대구에 있는 한 노인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노인 어른들한테 춤을 이렇게 가르쳐서 건강하게 사시게 하려고 춤을 배웠는데 파트너를 정해서 춤을 같이 이렇게 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키가 아주 작고 아주 못생긴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춤을 추는 자세도 별로 좋지 않아서 아무도 그 어르신을 파트너를 해주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제대로 된 춤이 안 됐겠지요. 띠뚱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다들 삐죽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한참 신나게 추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쭈뼛거리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춤 선생님한테 계좌번호가 뭐냐고 물었더니 통장번호라고. 그래서 통장번호를 적어다가 그 다음 노인대학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얼마였겠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얼마 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 할머니들이 못생긴 할아버지들만 찾아가서 춤을 청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의 얘기입니다. 참 이 권사님한테는 감사가 넘치는, 또 그 돈을 주었던 할아버지에게도 그만큼 그 권사님한테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언제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감사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이 깊이 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환상 중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는 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점점 늘어난 강물로부터 이 강물이 점점 바다로까지 모든 생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이 표현은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또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머무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처럼 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되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도 깊이 있게 점점점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남보다 더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더 나아가고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께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보다 나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깊이가 있고 점점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있는 감사, 처음부터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감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깊이 있는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첫 출발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당연한 감사야. 누구나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보면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계속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한 일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감사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움도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그거 안 먹어요.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그거는 내가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게 싫어요. 내가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해지고요. 그 감사할 일이 당연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권리가 돼요. 더 달라고. 당당합니다. 권리가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감사한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을 바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감사의 출발점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저거 목사님 내가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쌍 하고 제 코앞으로
5cm만 코가 앞으로 더 갔으면 머리가 다쳤을 정도로 그렇게 쌩하고 차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5cm만 앞으로 내밀었으면요, 목사님 전 죽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정말 평소에 아무 일 없는 게 더 감사한 건데, 그쵸? 그 일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 만약에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 감사하고요, 한쪽만 계신다고 해도 안 계신 것보다 감사하고요, 스승의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 성령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자녀들 건강한 거, 건강하게 살고 잘 지내는 거, 좋은 소식 오는 거, 모두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무감각해서 감사가 없어져 식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출발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납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10명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2계단 3계단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감사도 정말 감사한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당연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 요즘 본 시편 가운데 그런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삼라만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 이 귀한 것들, 이 대단한 것,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함께 든든하게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잊어버렸던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감사의 출발이 되고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감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점점 더 감사가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작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작은 감사를 볼 줄 알고 그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좀 더 깊이 한 계단 더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저도 70이 내일 모레고 집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잠도 오래 자지 못하고 아프다고 하고 허리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그런데 주물러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 괜히 저질이 할 때도 또 많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갖는데 늘 그런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도,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곁에 있고 이제 모두 나가서 다 뿔뿔이 살지만 그저 이 땅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고 그 연세에 건강하시고 또 찾아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살펴보면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보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이 열리지 않고 사사건건 불만이나 불평이나 하는 마음이 들면 아픔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로 넓은 마음, 열린 마음보다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작은 것이라도 찾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찾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깊이죠. 없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한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억지 감사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감사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불평하고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을 것이 없으니 감사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속에서 불이 나서 자동차를 불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어다니니 그 자동차 주인보다 더 건강할 거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게 찾아서 하는 감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작고 큰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부러 생각을 바꾸고 찾아서 드리는 감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이런 감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감사의 깊이가 허리에 오르는 깊은 감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찾아서 감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흘러내려오던 물에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감사를 감사하는 거는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할 일, 마음 상하는 일, 엉망이 된 일을 억지로 감사로 바꾼 감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영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순교를 당하게 했을 때 그 고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들로 삼고, 그리고 감사의 10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던 이런 감사가 할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두드려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니 크로스베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자가 있는데 그분은 눈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할 수 없는 감사, 이 감사는 감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어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심장혈관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의를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입원 환자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이 시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병문안을 왔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 시를 베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감사, 할 수 없는 감사까지 나아가는 감사가 범사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감사에도 감사할 줄 알고, 없는 감사 찾아서 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감사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이 감사할 거 없는데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지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것 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절에 성숙한 깊은 감사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정말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 찾아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찾아서 일부러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감사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깊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범사 감사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부족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